아멘. 간증 순서는요, 우리 이은율 자매, 그 다음에 이예빈 자매, 그 다음에 배태준 형제, 이런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하러 다시 올라오고 그런 거 없고, 한 사람 간증 끝나면 바로 이어서 나오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이은율 자매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벨리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학부흥은의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간증 영상을 유튜브로 보기만 했지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처음인데요. 이번 기회에 제가 받은 은혜를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부흥에 간증하기에 앞서 목자님께서 약 4개월 넘는 기간 동안 청주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나누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그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교회 처음 온 날에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편하게 얼굴 보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적응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타지에서 온 저를 주 안에서 사랑으로 환영해 주시고 가족처럼 대해주시는 청주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오면은 그 건네주시는 따뜻한 인사 말 한마디 그거에도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이 날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처럼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주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이 무엇이었냐면 집과 교회가 가장 매우 가깝다. 이 점이었는데요. 부산에서는 집과 교회가 멀었는데 청주에 와서는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워서 정말 좋았습니다. 일단 새벽기도 나가는 것이 것에 어려움이 없고요. 또 토요일 안식일 일정이 다 끝나고도 대사부들과 밤늦게까지 교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청주교회는 인턴교사 과정이 있더라고요. 부산에서는 없었는데 제가 1학기 동안 인턴교사 한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저의 부족함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보다 우선시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또 저의 믿음 없음이 되게 많이 드러났던 것 같은데요. 2학기부터는 이제 아동부 교사로 섬기게 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청주에 와서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청주로 오게 된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이곳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대학부 영은에 다녀온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은에 가기 전에 사전학습 교재를 받았었는데 저의 게으름으로 인해 반 정도밖에 못하고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종강하고부터 너무 삶이 편안하다 보니까 기도도 안 간절해지고 성경 읽는 것도 간절해지지가 않았어요. 몸은 너무 편한데 영성 관리가 안 되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렇게 기도와 말씀이 힘들까? 왜 이렇게 간절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영은회가 다가왔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이런 대학부 영은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학부 영은회 주제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였는데요. 3박 4일 동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말세 하나님의 구속과 참 교회를 통한 구속의 완성입니다. 저는 이 강해를 들으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분명
나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일까 생각해 보니 말세 때 이제 성도들에게 오는 많은 환난들을 감당하기에는 제 믿음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목자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땅에 속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그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3가지 정도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2, 3장의 내용을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칭찬과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중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의 성숙, 진리의 성숙, 그리고 예수님과 가치관의 일치, 이 면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을 부분이 있었는데요.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방법으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려면 처음 사랑의 감정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사랑의 행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 이제 예시로 원수를 처음부터 감정을 가지고 사랑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의 행위를 한다면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이웃사랑 실천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제게 꼭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요한계시록 11장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다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청량하시는 때가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청량을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청량의 과정은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기에 3가지를 청량하시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한다는 의미는 제사장의 신분을 청량한다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영적인 제사장 된 성도들만이 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를 청량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단을 청량하시는데요. 이 제단은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청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목자님께서는 평소 내가 나의 기도의 태도, 기도의 내용,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항상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성도들의 예배를 청량한다는 것입니다. 목자님께서 성도의 삶은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자리에만 있지 왔다 간 적도 많다고 느껴서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성도를 의미하는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등장하고 또 사단을 의미하는 한 큰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여자는 용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이 광야에서 여자는 1260일 동안 하나님께 양육을 받는데요. 이 말씀에는 성도가 세상에서 고통받고 환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교회로 가야 한다는 교훈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자님께서는 이 광야, 즉 교회가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광야는 그저 메마른 것일 뿐입니다.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들도 많아지고 미혹해하는 일들도 많아지고 그와 더불어 성도에게 여러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 완성된 신앙인은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있는 교회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어떠한 일을 겪게 되더라도 이 참교회를 떠나지 않는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번 대학부 영언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배우면서 되게 어렵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습니다만 말세를 살아가는 저에게 계시록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학부 영은에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부 영은에 온전히 참석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은회는 4박 5일이 아닌 3박 4일 일정으로 영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영은회 주제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로 요한계시록에 대해 배우면서 성도가 말세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대학부 영은회는 영은회를 가기 전 사전학습 교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전학습 교재는 영은회 때 배우는 말씀을 미리 읽고 묵상해 가는 것이 사전학습 교재인데요. 이번에 배우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어서 그런지 사전학습을 하면서 내용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아서 너무 많은 걱정을 했고 그 걱정을 한아름 가득 담아서 영은회에 참석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회 예배 때 여호와의 자녀, 여호와의 성민이라는 제목으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이고 구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알아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구별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실 때의 대답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이 그 준비이고 우리 삶은 끊임없이 구별되어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당장 오신다고 했을 때 내가 마라나타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았을 때 저는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가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고 반성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번 영은회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배우다 보니 특강 2시간이 사라지고 강의만 12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계시록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다 완벽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속에서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자님께서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성도를 위해 쓰여진 책이고 편지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편지라는 것은 진심이 담겨 있는데 계시록을 편지 형식으로 쓰신 것을 통해 계시록이 하나님께서 말세의 성도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을 진심을 가득 담아 쓰여진 책인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은 믿음과 상관없이 믿지 않아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속히는 회개의 기간,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지막 때 이것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만 집중해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심판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주어진 앞의 일만 해결하라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강의 시간에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목자님께서 하늘에 속한 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땅에 속한 자의 주권은 계속해서 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계시록을 배우는 내내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계속해서 질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배우는 내내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강의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요. 그중 4대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값없이 받은 은혜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기 때문에 회개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그동안 회개를 너무 남용하고 있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죄를 짓고 회개해 놓고 그 죄에 대해 고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를 잊고 또 같은 죄를 짓고 또 다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를 남용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회개를 남용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여 그 죄를 고치도록 노력해야겠다 다짐할 수 있었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중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거짓말하는 자들이 적혀있는 그 이유는 거짓말은 사단에게서 나온 것이고 거짓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되고 작은 거짓말이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정말 거짓말을 쉽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서 너무 쉽게 하고 있었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어쩌면 당연하게 상용하고 있진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고 회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고 진실된 말만 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계시록 6장부터는 말세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차례대로 나타날 현상들 7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7인은 하나님의 구속을 나타내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시기가 아닌 공평의 시기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나의 신앙으로 나만 살 수 있는 영적 기근의 시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세에 대해 내가 더 말씀으로 준비하고 믿음을 더 성장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내 신앙을 잘 지키지 못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겠다라는 게 너무 많이 와닿았습니다. 스스로 말씀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땅에 속한 자들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청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언약궤에 있는 성소 안에 들어간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 성소 밖 마당에 있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 이도 저도 못한 자들인데 이 자들은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 중간에 이도 저도 못하고 제대로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면 말씀과 기도, 예배에 깨어있지 않는다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너는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러니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너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요즘 피곤하다는 이유로 영성 관리에 소홀히 하고 있었는데 영성 관리에 더욱 힘써야겠다 다짐하게 되었고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겠다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11장 4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내리지 않는 시기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성령이 내리지 않는 시기가 오는 거구나. 이 시기가 오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그치는 것은 회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그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사람도 없고 성령도 그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기가 오기 전에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는 마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참 진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목자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어 갈 때 사단의 나라도 확장되고 완성되어 가지만 마지막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많은 핍박과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과 분별하며 구별되어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님께서 계시록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질문해야 하는 하늘에 속한 자인지 땅에 속한 자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직 저는 하늘보다 땅에 더 많이 속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으로 해결하라고 하는 것들이 더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성 관리에 많이 소홀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땅에 더 많이 속해 있지 않나 싶었고, 이 계시록을 배우면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도록 말씀과 기도에 더 깨어 있어야겠다라고 느꼈습니다. 이번 요한 계시록을 배우면서 어렵기도 했지만 말세의 때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준비하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배우고 깨닫고 다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대학부 영은회라는 귀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간증 원고를 한 번 쓰고 두 번째 다시 썼어요. 한 번 막 썼는데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3박 4일간 받은 은혜가 그만큼 많았다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중에서 꼭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을 추려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강의 때 들었던 목자님의 말씀을 차용해서 요한계시록을 표현해 보자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쓰신 편지라고 합니다. 앞에서 들으셨겠지만 이 편지는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1장 4절을 보면 종들과 7교회, 즉 오늘날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보내주신 일종의 사랑편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은 대학부 영은의 강의 주제가 계시록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사랑의 편지다라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받은 게 아니라 제 한숨부터 쉬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알았을 때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고, 솔직히 사전학습 교재를 풀 때도 어렵다고 느꼈고 전혀 편지를 읽는다는 생각보다는 정말 어려운 과제를 한다는 듯이 풀기도 했었는데요. 솔직히 좀 일처럼 생각하고 풀었다는 게 좀 솔직한 그때 저의 부족했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강의 시간 때 목사님한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이다 라는 말을 듣고 제 모습을 좀 많이 반성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좀 말씀을 들을 때 좀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제 지혜가 뛰어나져서 말씀을 모두 다 이해하거나 잘 들을 수 있었던 건 아닌데요. 그래도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나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주시려는 말씀이다. 이것이 정말 귀중한 말씀이다. 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다 보니까 정말로 실제로 사랑스럽다라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실 계시록을 들으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된 부분도 많았고
목자님께 가서 여쭤보고 싶은데 뭘 여쭤봐야 될지도 모를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진심으로 속상해 했었는데요. 이러한 속상한 마음을 지금 와서 좀 돌이켜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에서 요한 사도가 7인으로 봉하여진 책을 펼 자가 없다고 했을 때 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이제 울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속상해하고 울고 싶다는 마음이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하고 이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귀중한 사랑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바꿔주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하늘에 속한 자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의 죽음은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육체적으로 죽었다면 계시록 6장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실제로 신원할 필요가 없겠죠. 그만큼 말세에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스톨레라는 흰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렇게 스톨레를 입게 되면은 세상의 환난이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 좀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이 말을 뭔가 폭풍 가운데서 평안이라는 것만 들었을 때도 평안함이 좀 느껴지기도 했는데 왜 실제로 이제 좀 많이 위로가 됐냐면 이런 비슷한 대목을 함께 목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목자님의 대학 생활을 실제로 간증처럼 얘기해 주셨는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느라 힘든 학교 생활을 보내셨다고 해주셨습니다. 이제 스톨레를 입혀주신다. 하나님 앞에 고난이 있을 때 나아가서 기도를 할 때 스톨레를 입혀주시면 평안함이 온다. 이런 말씀과 함께 목자님께서 또 어쨌든 신앙의 선배시잖아요. 이런 신앙의 선배님께서 실제로 겪었던 일들을 말씀해 주시니 제 학교 생활이 좀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저도 학교를 다니면서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많이 지치고 상처를 받을 때도 많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목자님의 입을 통해서 저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옛날에 기도를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의 그 옛날에 했던 너의 그 선택이 맞았다.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라 하는 것과 함께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기도를 통해서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게 될 때 평안함을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또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바로 해를 입은 여인이 광야로 피하여 양육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광야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풍요롭거나 굉장히 좋은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갔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갔을 때 양육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양육해 주시는 장소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고난을 만났을 때 교회로 도망을 쳐야 된다, 교회로 피해야 된다, 그렇게 목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세상 어느 곳보다도 사실 육신적으로 보았을 때 좋아 보이진 않더라도 영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곳,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면 가장 안전한 곳이 이제 광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교회를 조금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나올 때 제가 과연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온지 생각하게 됐었는데요. 교회에 나오게 될 때 조금 더 이곳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고 사랑스러워해야 될 곳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이제 하나가 또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목자님께서 이제 도표를 통해서 계시록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듣는
학생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까 좀 시각적으로 편안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신 것인데요. 그 도표에서 상당히 좀 무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도표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이렇게 커집니다. 이렇게 확장되다가 성전 측량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러다가 성전 측량이 완료되게 되면은 갑자기 모양이 확 줄어들고 그 모양 그대로 쭉 갑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처음엔 잘 몰랐는데요. 목자님의 설명을 들으니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완성되었을 때 하늘에 속하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즉 땅에 속한 사람이나 아니면 마음의 가치관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그런 땅에 속한 자들을 떨어져 나가게 되고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늘에 속한 자만 남게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과 함께 별이 떨어져서 황충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고 이제 교회를 꾸준히 잘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사실 서 있다고 생각할 때 넘어지는 것을 가장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언젠가 넘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자 좀 빨리 정신을 차리고 영성 관리도 힘써야 되고 삶을 좀 바꿔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사실 영은의 때보다 지금 간증하는 이 순간이 조금 더 큽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학부 영은에 가게 되면은 너무 오랜만에 만난 형제 자매님들이 있고 특히 이제 저는 이제 형제니까 오랜만에 만난 또래 형제들과 밤에 자기 전에 오늘 들었던 강의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제 주변 또래 형제들이 오늘 들은 말씀이 너무 무섭다. 나도 혹시 넘어지게 되면 어쩌지? 하는 이런 두려움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그 두려움보다 주변에 있던 형제들이 두려움을 더 생생하고 더 무섭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사실 속으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두려움이 좀 없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오히려 겁이 났습니다. 혹시 제가 그 구원에 대한 안전 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영성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제가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의지해야겠습니다. 영은의 강의를 들으면서 꼭 함께 성도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것들은 이렇게 총 3가지를 말해 보았는데요. 사실 저는 영은의 기간 동안 또 특별히 느꼈던 은혜가 있기에 한 가지를 더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저는 그 이번 영은에도 감사하게 사실 대학부 영은에서 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대학부 영은에 가면은 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조별로 활동도 하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조장을 감사하게 맡게 되었다 했는데 저는 이제 나중에 직업을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선생님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조장으로도 맡겨지게 되는데 제가 말도 사실 잘하는 편이 아니고 부끄럼도 굉장히 많이 타고 모르는 사람하고 있으면 낯을 굉장히 많이 가리고 내성적입니다. 심지어 이제 조장이 되면은 조별 학습을 이끌어야 되는 역할인데 제가 지금 당장 이 요한계시록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고 사람들을 이끌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구가 문제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연약한 저를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셨는데요. 제가 사실 조장을 맡아줄 수 있는 연락이 오면은 피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이번에도 사실 조장을 맡아주실 수 있나요 했을 때 제가 아니요라고 이제 대차게 얘기했는데 그 책임자분께서 감사주하고 저를 조장 단톡방에 초대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 뜻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감사주 했을 때 초대되었을 때 왜 나 안 한다 했는데 초대했냐 이렇게 따지지 않고 저도 감사주로 이제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아니요라는 말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었고 조장을 맡게 되면은 조장으로서 참여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맡을 때는 걱정이 되지만 이렇게 돌아보면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또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또 더 챙겨주셨네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챙겨온 듯한 기분이라서 사실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좀 변화된 것이지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영은혜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제 동생들이 있는데요. 아직 대학생이 되지 않은 동생들까지 포함해서 추천하고 싶은 것은 한 번쯤은 대학부영원에서 조장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시켜주지 않는다면 왜 나한테 연락이 안 오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도 자원에서 이제 저 제발 좀 시켜주세요 하면은 시켜주실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장을 한 번쯤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이제 조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조장이 함께 있는데 제가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딱 필요한 부조장을 붙여주셨습니다. 저는 이럴 때마다 모세가 생각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저 말 잘 못하는데요, 저 안 됩니다 했을 때 이제 아론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때마다 저에게 딱 필요한 이제 부조장님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좋은 부조장님을 붙여주시고 정말 좋은 조원분들을 붙여주셔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영은혜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영은혜가 또 있었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만큼 제가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고 올 수 있었던 시간 같았습니다. 이번 영은혜 주제 성구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한 이유는 이 고백에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나라가 담겨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사실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인생은 사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이 인생을 다 버린다고 하더라도 아깝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 앞에서 말했던 환난이 와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고난이 와도 교회를 찾아갈 수 있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없겠다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서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같이 찬송 447장